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지난 한 주는 참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정말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한 주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기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우리가 또 거하고 있는 이 나라 상황에서 우리가 또 전혀 외면하고 또 살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정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참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위의 권위들은 항상 외롭죠.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그 고난과 그 고뇌, 고심을 별로 헤아리질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 내가 지금 편한지 안 편한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위에다가 원망을 하고 이유를 돌리고 그러죠. 여러분,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다 그냥 그 이유를 돌리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당신 때문에 이렇다. 응?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이 이유들이 아버지께 갑니다. 당신이 그따위로 하니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어렵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권위들은 참 외로워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이 이번 한 주는 참 깊이 묵상이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첫째로 권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너한테 권면한다. 그런데 뭘 권면했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뭐 간구, 기도, 도구, 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 또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도구는 중보기도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그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항상 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있을 때도 기도를 했고, 또 뭐 그 외에 다른 대통령,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있을 때도 저는 그 대통령에서 기도를 했어요. 많은 부분 뭐 막 비판하고 하지만 때로는 비판할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정말 제 중심에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려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보복의 정치를 하지 않도록. 이 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나라예요. 대통령이 됐던 모든 권위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미국에 보면 전임 대통령들이 쭉 살아서 또 어떤 역할도 하고 또 조언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참 없습니다. 왜 그럴까? 질서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예요. 오늘도 보면 임금들과 통치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어쨌든 우리 가깝게는 구청에 있는 구청장이나 이런 시장이나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하냐? 나 마음에도 안 들고 정말 하는 짓들이 정말 형편없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정말 잘 나라를 다스려야 우리가 평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왜 이따 이랬냐 저따 이랬냐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아버님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텐데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아내가 가지고 들어온 우상. 그래서 저는 그 이세벨의 영이라는데 아하방이 이세벨 그 아내를 잘못 얻는 바람에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라가 온통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 국가조참 기도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럼 저는 좀 목사님들이 그럴 때가 기회잖아. 대통령에게 언제 쓴소리 한번 해보겠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우상을 섬겨서 형통한 왕이 없었다. 오직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형통했다.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래 때로는 격려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런 부분이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또 어느 절에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공손하게 엎드려가지고 한참 엎드려서 그냥 부처에다 절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요. 진짜는 영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진짜예요.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전쟁이에요?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그랬어요. 최소한 그럼 교회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땅이 어려워진 거고, 이 땅이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땅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뒤에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영적인 부분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 혼의 영역에 내려와서 다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부터 흔드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흔들어서 남는 자들이 있나? 여러분 그 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하면 옛날에는 뭐 이 탈곡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탈곡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당에서 흙바닥에서 그냥 추수를 하다 보니까 뭐 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거를 다 이렇게 그 체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어서 굵은 돌 같은 거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엔 키로 켜서 가벼운 거 날려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알곡만 싹 걷어서 이렇게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흔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세상과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넌 잘못했어, 넌 못했어, 넌 잘했어 이거를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사랑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아모스서에도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기갈이 양식이 없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된 우리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세상을 중보하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잘 서서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홍경영 집사님 일주일 내내 마음이 그냥 시끄러웠다고 어렵고 힘들었다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돼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하죠. 속이 시끄럽고 사랑하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안에서 정말 권세자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물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가 온전히 설 때 이 세상 나라도 온전히 설 테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권세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 피조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 정체성을 모르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건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물론 고요한 중에 이렇게 나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로고스 말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새 피조물의 실체는 제가 했으니까 밑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 다시 한번.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 아멘. 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 다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데 이 성경만큼은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전체가 예수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특징은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영원한 말씀이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다. 또 말씀은 거룩하다. 우리를 고치시고 이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 하나님은 이 비유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할 때 정말 비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 그래서 말씀 비유에 대한 것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특징에서 말씀은 살아있다. 여기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성경 말씀은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나? 비유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이 뭐 예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진 것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칼로 다 자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감추어진 것들을 자르고 또 그것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내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칼로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냐?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력 운동력에서 좌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동양 칼은 한 날이잖아요. 동양의 칼들은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한 날 칼인데 서양 칼들은 대부분 양날이죠, 양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 육체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혼, 영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혼, 이 부분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밀하게 있던 은밀한 죄악들, 우리 속에는 은밀한,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는 그 어둠들을 어떻게 아세요? 말씀으로 쪼개시는 거예요. 어둠을 말씀으로 쪼개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딱 있잖아요.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 쫙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간증했잖아요. 뭔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눌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렇게 정말 이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나 있을까 막 이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쫙 내려왔다고. 무슨 말씀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누워서 밟자.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해봐. 주신 거는 그만큼의 그렇게 주셨으니까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예? 내 잔이 넘치나. 내 주신 은혜가 족하다. 맞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원수는요, 마귀,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도 우리의 원수도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짓눌러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생각을 짓누릅니다. 이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서 생각이라 했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사로잡히면요,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잔치상을 파티를 베풀어서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무슨 잔치상을 베풀어요? 말씀의 잔치상이에요. 풍성한 말씀을 내려주시니까 그 원수의 눌림에서 눌려있던 내용이 그 말씀 때문에, 그 풍성한 말씀 때문에 내 내용이 진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살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것들이 산의 진미라 하잖아요. 산의 진미가 차려진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내 자유가 넘치고 내 평강이 넘치고 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요 아주 예리해요. 여러분, 우리 감춰진 것들 말씀이 비춰주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들은 죄인인지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시니까 이게 죄다. 그리고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였어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면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왜? 의로우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의롭잖아요. 예수님은 의로우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온전히 의로우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의롭지 않고 죄를 졌고 죄 가운데 거였다면 예수님 죽으심이 우리의 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죽으셨을 테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못하고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셨을 테니까. 죄석 사망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뭐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들으면서 죄를 짓고 맨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의로운 가운데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온전한 의리 가운데 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 죄 아래서 태어났어요. 우리의 피가 죄된 아비의 피, 이 아비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된 아비의 피를 받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검은 콩 심으면 검은 콩 나오고 흰콩 심으면 흰콩 나오고.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갇혔어요. 왜? 아담이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소리했어요.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응? 그냥 내 육신의 소원함 따라 행하고. 그래도 뭐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안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면서도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아이 그래 내가 나한테 유익이 있는데 그래 넘어갔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갖다가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편에 보면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는 날 하나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로마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모든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예도 없어요.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이래서 혼과 영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말씀이 내 관절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 각을 뜨잖아요. 각을 떠가지고 뼈를 발라낼 때 어떻게 해요? 관절을 다 분리를 하잖아요. 관절부터 분리를 합니다. 관절부터 분리를 해서 뜯어내고 그리고 살을 바르잖아요. 골수는 뭐예요? 뼈 안에 뼈 속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이 다 드러내시고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한 제가 어떤 죄를 짓는지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아세요. 성경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쫙 들으면 내가 이 죄를 접근하고 정말 애통하죠. 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좌에 날서는 것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요 얘기입니다. 마음과 생각,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 감찰이 뭐라 그랬어요? 세세히 살펴서 드러내다.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히 살펴서 다 드러낸다. 뭐가? 말씀. 그래서 말씀은 날선 것보다 예리한 칼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 같고 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구약이죠.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는 뭐에 비유했어요? 네, 불과 방망이로 비유했습니다. 말씀이 불이라는 거. 태워버리. 불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불이 딱 붙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태워져요. 말씀이 딱 임하면요,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불사라집니다. 다 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더러운 게 다 탄다는 게 뭘까? 그 생각들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이 사단은요, 우리 생각에 견고한 진을 칩니다. 견고한 성을 쌓아요.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견고한 생각이 견고한 우리 생각에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딱 지어지면요, 뭐가 들어와도 거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태들도 그런 건지도 몰라요. 생각이 딱 들어와서 그게 딱 여기서 진을 딱 치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이거 깨부술 수가 없나요? 이 생각을, 이 견고한 진을. 이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나의 어떤 고집과 나의 아집,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 더러운 것들이 깨지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에.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지식의 말, 사람의 어떤 것 가지고 이걸 깰 수 있느냐, 생각에 있는 이 강력한 진을 깰 수 있느냐, 진을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이 강력한 진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방망이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방망이 같다는 겁니다. 또 그 앞에 이사야 55장, 예레미야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예레미야 앞에 있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지금 읽은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55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많은 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또 눈이 많이 오면 왜 눈이 또 이렇게 많이 오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와 눈을 주시는 것은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습기가 없다, 습도가 없다, 그러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제가 농업을 전공했다 했잖아요. 이 종자를, 씨를 이렇게 심으면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근데 싹이 나는 조건이 있어요. 싹이 나는 조건. 여러분 어떨 때 싹이 날까요? 이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싹이 날 때. 네? 물. 그래서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싹이 날 땐 빛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온도가 맞아야 돼요.
수분이 있어도 온도가 안 맞으면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 온도가 낮으면. 또 온도는 따뜻해도 수분이 없잖아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메말라서. 여러분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그 종자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어떤 어떤 작물인지 어떤 밀 같은 종자가 나왔는데 그걸 갖다 심었더니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 천 년 지났는데도. 그럼 왜 그게 싹이 안 났을까? 수분이 없으니까. 수분이 없어서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이 수분이 없으면요, 모든 것들은 자라지도 못하고 싹을 틔우지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인간들 살지 못하죠. 이 몸의 70%가 수분이라잖아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다시 수증기에 더 올라가죠. 그러나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헛되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싹이 나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인간들에게 수분을 공급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이 땅에 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반드시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능을 해요. 비와 눈같이 정말 아주 필요한 물을 습기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물 없으면 다 죽잖아요. 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군대에서 그 행군하거나 구보하거나 이럴 때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죽습니다. 그러니까 갈증 날 때 물 없는 산에서 훈련하다가 내려와서 물 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가라면요 논에 엎드려서 논물도 마십니다. 옛날에 뭐 우리 때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그 우리 선배들 얘기 들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물 없으면 나서 논의 물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생명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이사야 앞쪽이죠.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그럼 생각나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또 제가 몇 번 이 말씀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의 강원도 그 산골에 금은밤, 달이 없는 밤이죠. 금은밤에 여름날 장마 때 소나기에 오려고 흐렸어요. 여러분 별빛이 빛이 이렇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별빛만 있어도 희미하게 뭐가 보여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금은밤에, 장마철에 금은밤에 비가 오려고 잔뜩 흐렸어. 지금처럼 우리 가로등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그냥 호롱불 들고 저 호롱불 들고 좀 있는 사람들은 군용 랜턴 이렇게 기역으로 된 거 여기 끼고 다니고 군용 랜턴 하나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추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무 이 판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끈을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다 광솔이 뭔지 아세요? 소나무 옹이에는요 이 송진이 많이 있어갖고 불이 붙으면 정말 잘 찹니다. 그리고 광솔을 쪼개가지고 둥그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끈을 매둬서 이렇게 잡고 거기다가 광솔을 얹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러면 나무는 금방 타는데 광솔은 안에 송진이 많이 있어서 금방 타잖아요. 쉽게 하면 기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비치고 다녔어요. 깜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이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고요하고 혼돈하고 어둠은 깊음에 있었어요. 이게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으면요 아무 질서가 없어요. 질서를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뭐가 보여야 질서를 잡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또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래. 욕할 거 없습니다. 왜?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있던 세상의 상태가 바로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고 빛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이 그 상태예요. 근데 그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막 정죄하고 욕하고 뭐 그러면 그게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온전히 되려면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저들에 대해서는요 저들이 왜 저럴까? 막 욕할 거 없어요. 왜?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어디가 뭔지 이게 옳은 건지 저게 틀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이 이 예수님의 생명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선 검같이 되고 불과 방망이같이 되고 피와 눈같이 되고 그 다음에 등과 빛이 돼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죠.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영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둠에 매여서 어디가 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의 걸음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났죠? 그냥 사망의 길로 쭉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걸음은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잠잠히 주님께 나가면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다 드러나요. 우리 많은 분은 그래요. 몰라 그런데 정말 모를까? 주님 앞에 잠잠히 계셔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잘못했어. 또 때로는 잘한 거는 너 잘했다. 말씀하세요.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말씀을 보내세요. 그 말씀이 나의 이 모든 어둠 가운데서 유경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이 전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는 우리의 빛이세요. 이 말씀은 빛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의 말씀.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사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 부를 때 아도나이 그랬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부르는 아도나이. 신약 시대 헬라에서는 퀴리오스라고 그랬죠. 이것도 주인이란 주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진짜 못 움직입니다. 진짜 못 움직여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섬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 했잖아요. 해무가 껴요. 바다에 안개가 끼잖아요. 어느 날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배가 있습니다. 행정선을 타고 출장을 가요. 근데 이제 우리 선장이 그 행정선장이 갑자기 해무가 밀려왔어요. 이미 그 선착장에서 배를 띄웠는데 해무가 몰려왔는데 거기 낯이 저어도 있어요. 레이더도 있는데 그걸 보고 갔어. 도착할 때가 됐는데 도착을 안 해. 해무가 끼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그래도 뭐 계속해서 그거 보고서 갔어. 근데 1시간 반쯤 지난 다음에 안개가 거쳐서 바람이 싹 불면 정말 해무는요. 그냥 순식간에 와서 덮고 바람이 싹 불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진짜 해무는요. 근데 바람이 싹 불어서 보였잖아요. 이렇게 보였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행정선에 레이더도 있습니다. 그 선장은 그 길을, 그 백길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선장이에요. 1시간 반을 갔는데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떠난 선착장에서 불과 50m 앞에 배가 있었어.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어떻게 걸지도 않고 그 서해안은 굉장히 많이 이 뻘들, 뭐 작살들이 모래 언덕이 많거든요. 어디 가서 그냥 툭 걸면은 그냥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걸진 않고 계속 퉁퉁 갔는데 안개가 친 다음에 봤는데 우리가 출발한 선착장에서 불과 한 150m, 50m, 한 150m 그 정도에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건 그래도 이렇게 배 앞에서 뒤가 보이기라도 하잖아. 여러분 칠흑 같은 구문 밤에 별빛도 없잖아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안 보여요. 옆에 이렇게 옆에 서 있죠? 안 보입니다. 더듬거려서 만지지 않는다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꼼짝 못해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게 네가 갈 길이다. 일로 가라. 어서 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등과 같고 빛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게으리 하면요.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방향을 온전히 잡고 있는지 잘 몰라요. 배가 방향을 잘 잡아야 그래야 목적지에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망망대해서 헤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1시간 반이나 갔는데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갔는데 결국 도착한 곳이 출발했던 그곳이었죠.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 때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여기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암송을 하고 많이 읽고 해서 여기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이럴 것 같죠. 말씀이 여기 있으면요 다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면 나의 동기를 이 말씀이 나의 동기를 분별하고 나를 생명의 이 길로 이끄는데 이게 여기 지식으로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은 반드시 여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받아야 돼요. 거듭난 영이 안에 심겨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칼만 되는 거예요. 칼이 돼서 자르고 쪼개고 맨 이런 것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생명이 될까? 영이 될까? 여러분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이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인가요? 2장.
디모데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지 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가 방향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 없이 이 지식으로 가졌으면 칼이 돼서 난도질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 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절제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그것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냐? 말씀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있잖아요. 뭐 나는 뭐 3천 구절을 외웁니다. 뭐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도울. 여러분, 도울 성경 말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도울 얘기하는 거 뭐예요? 사람들이 왜 좋아요? 까니까.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시원해 막. 내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대신해 주네. 시원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울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요. 제가 한번 그 사람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느냐?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이 생명이 안 되고 지식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까고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찬찬히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묵상은 다시 우리가 먹었던 말씀을 다시 되돌려서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묵상은 뭐라 했어요? 되새김질이라고. 소가 위가 4개라 그랬죠. 소의 위가 4개라 했잖아요. 처음에 여물을 주면 막 먹습니다. 막 먹어요. 소와 제대로 씹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먹어서 넘겨요. 어디로 들어가요? 제일 첫 번째 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배 깔고 눕습니다.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침을 계속 흘리면서 하잖아요. 1위에 있는 이 먹었던 이 풀들, 이것들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다시 올려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서 그걸 씹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 씹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2번째 위로 넘어가요. 제 2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런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뭐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성기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썩겠죠, 이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이 있으면 이 묵상할 때 기도를 해야 말씀이 다시 떠오르고 이 말씀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기도는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기도와 또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했잖아요. 근데 기도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제일 먼저 뭐예요?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안에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 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의롭고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는 거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 그 삶, 그게 우리가 새롭게 새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실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그
그 말씀을 쫓아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게 새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 모두 제들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다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쌓아두는 것, 첫 번째 위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다시 올려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깊이 새겨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마의 말씀이다 하는데 깨달은 말씀이다. 그게 생명이 된 겁니다. 정말 말씀이 생명돼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 목적이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를 부르시고